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네브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의 마음 안에 소속되어 있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은 예수님을 믿고 자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에게서 네 가지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내가 가시떨기 밭이라면 가시떨기와 같은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부분은 길가와 같고, 또 시험이 올 때 실족하여 잘 넘어지게 되면 돌밭과 같고, 믿음이 아주 좋은 부분에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부분은 좋은 땅의 그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똑같지 않고 일시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점진적인 그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을 깨닫고 열매 맺는 좋은 땅을 소망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9절에 나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여기서 말씀의 씨앗을 먹는 새가 무엇이죠? 악한 영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아도 즉시 마귀가 빼앗기 때문에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보다 누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말씀을 들은 자예요. 문제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봤자 뒤돌아서면 그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와 같이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은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죽은 영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혼적 생명으로 종교 생활을 하거나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형식적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인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들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성경 지식을 혼에 담고 자기 신념으로 종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 땅의 복만을 추구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도 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령 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정욕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타락한 영혼들이 있죠. 이들 중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완전히 타락하여 사단의 종이 되어서 구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다수가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타락했는지 교훈을 얻고, 우리도 길가처럼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패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요. 에스겔 2장 4절에서는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찔레와 전갈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 찔레, 전갈.
에스겔 3장 7절에서는 그들이 이마가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증언합니다. 얼굴을 이 마음 전체로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마음 전체가 얼굴이라면 그 이마 부분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완전히 고착된 상태예요. 자기 생각으로 고착돼서 정말 아주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고착된 상태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결박된 그런 이 생각이 사단에게 결박된 상태죠.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길가 땅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공의에서 멀리 떠나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뻔뻔하고 교만하게 살죠. 그들의 마음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만나는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고통을 주고 전갈과 같이 독을 쏘아서 그 영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곁에 사는 사람들은 늘 상처를 받고 아파하며 고통을 당하죠. 육신의 완고한 생각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고 늘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땅을 점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치유받기를 권합니다. 예레미야 9장 14절에서는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납고 고집스러운 완악함은 사단의 성질입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조상에게서 우상 숭배를 답습하고 그 바알을 섬기고 따랐다는 것이죠. 같은 영은 같은 영끼리 끌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진리가 없고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의 아비 사단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 징계를 받으며 처절하게 회개한 사람들은 거듭 태어났지만은 끝까지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반역한 자들은 죽임당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주에 묶여 사는 성도들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탐욕의 우상을 버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딱딱한 그 땅을 매일 말씀의 생수를 흘려보내서 촉촉하게 해준다면 어느 날 말씀의 씨앗이 그 뿌리를 내려서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돌밭과 같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기서 넘어진다는 표현을 누가는 배반하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돌밭의 특징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다 보니 그 잠깐 믿다가 말씀을 빼앗으려고 마귀가 환난과 박해를 일으킬 때에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한다는 것이에요. 돌밭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 믿음의 반응을 잘하다가 시험이 오면 불평, 원망을 쏟아내며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수시로 기분에 따라서 말을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아주 그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것이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예수님을 믿는데 주체가 자기에게 있고 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찾지만 늘 생각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면 좋아하지만 부족하면 그저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내고 반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반짝 은혜는 받지만 믿음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유지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그 마음에 바위 같은 돌이 있어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돌밭 같은 사람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인내해야만 양임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박해를 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각종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길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수시로 변하는 돌밭 같은 마음은 인내의 훈련이 필요하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견디고 그 가운데서 자아가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아야 그들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부들은 그 마음이 아들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셋째, 가시떨기에 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말씀이 싹이 나고 지속적으로 태양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자라는데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 태양을 딱 덮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막아버리니까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가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 염려하고 세상 재물에 대한 유혹, 세상 재물에 대한 그 유혹을 받는 그런 마음이에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거의 가시떨기에서 머물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고 더 이상 그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잘합니다. 문제는 자기의 유익과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불순한 동기로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선을 행한 것은 전부 타버릴 공력이고 천국 가서 상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마음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 탐욕을 전부 제거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쭉정이로 버림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곡만 천국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에서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자식이, 그 어떤 것들이 끼어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면 마음이 둔해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쳐버린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았던 눈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쓰레기를 갈망하고 어둠을 끌어 들어가서 그냥 또 저주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쌓아야지 저주받은 이 마음에 저주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세상의 것으로 저주를 쌓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은혜는 사라지고 죄에 대한 애통도 사라지고 그냥 세상 정욕의 영으로 혼미해가지고 그 영이 이제 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립니다.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깨어서 부지런하게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이 잠에 빠져 사단의 유혹을 받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 즉 아름다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돌보십니다. 그러나 찔레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주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고 모아 불사른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포도원의 찔레와 가시 같은 영을 그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뽑아 버려야 돼요. 찔레와 가시를 그대로 놔두면 포도나무도 상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 성도를 추수하러 재림하실 때 쭉정이는 버림당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천국의 태양 되신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방법은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고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마음에 심어진 가시떨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가시떨기와 같은 죄와 정욕의 소유들을 그 마음에서 뽑아버리는 회개를 해야 하죠. 그렇게 할 때에 가시떨기 속에 기생하던 귀신도 같이 뽑혀서 쫓겨나가는 것이에요. 돌과 가시를 전부 제거해야만 좋은 땅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 해석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는 자의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라고 증언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또한 깨달은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의 훈련을 받으며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의 말씀에 씨를 뿌려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좋은 땅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고 휴거 될 수 없습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해서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옛사람을 버리고 생활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나는 죽고 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영혼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속죄 은혜를 베풀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빛을 받아서 돌과 가시떨기에 죄와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매일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 눈을 유혹하는 거, 내 생각을 빼앗는 거,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지배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 찾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에스겔 34장 2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아멘. 파종할 좋은 땅은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땅입니다. 마음의 땅에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 주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할 수 없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지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을 심기 전에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회개부터 해야 되겠지요. 회개를 하는 영혼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종하기 좋은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말씀을 심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영혼들이 영육 안에 기근으로 인하여 죄의 수치와 결핍이 없고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들어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영혼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땅을 가진 영혼들에게 항상 눈을 고정하고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일일이 세심하게 모든 것을 다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타락한 정욕의 돌과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회개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영혼의 마음은 시온의 대로가 된다는 거예요.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영은 주님이 오실 길을 죄와 탐욕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돼야지. 주님이 오시는데 딱 그 돌과 가시떨기가 다 가려져 가지고 주님이 오실 수가 없고 나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시온의 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을 구원하여 길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말씀으로 회개시켜서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말씀의 씨앗을 심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모든 소유를 주님 손에 내려놓고 주권 이항을 해야 합니다. 좋은 땅만 시온의 대로가 되어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네 군데 마음의 땅 중에서 어느 곳에 소속되었나요? 현재 돌밭과 가시떨기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탐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해서 빛을 받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가시떨기와 돌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소리내서 먹으며 죄와 우상들을 내려놓는 회개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 굳은 마음, 완악하고 굳은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 혼으로 먹게 돼요. 그것은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어 혼으로 말씀을 먹을 때는 그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이 흐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소리를 내서 선포하고 속으로 묵상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소리로 일단 선포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소리내서 영으로 먹어야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혼의 부분인 마음은 그 여전히 돌과 가시떨기가 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영이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힘을 얻어야만 성령님과 함께 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면 육체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좋은 땅이 되어가는 중이죠. 공사 중이죠. 돌과 가시떨기 같은 죄와 타락한 정욕의 탐심을 버리는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죄와 타락한 정욕을 회개하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어야만 은혜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땅의 것에 관심 끊고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영의 눈이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고 돌과 가시떨기 같은 죄와 귀신에 속아서 세상 것들만 보고 마음 뺏겨 사는 것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못 박고 또 이미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그 믿음 하에서 그것들의 반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육신이 가치를 두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주간은 경상도에 동시다발로 대형 산불이 나서 정말 제 마음이 애가 타고 어려웠어요. 합천과는 거리가 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사실 지장이 없지만은 날씨가 너무 건조하고 바람이 너무 강하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모든 일권 사방에 동시다발로 나서 인력도 막 다 분산되고 그냥 뭐 끄면 다시 그냥 재발화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그냥 마을 전체가 통으로 막 불에 타고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제 뉴스가 뜨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의 인간의 힘이 아마 한계가 느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 비 좀 주세요. 이것은 비가 와야 해결되겠구나. 너무나 매일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래 비 온다고 소식이 온 날도 비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은 비가 그래도 그 부위에 좀 내려가지고 불을 떼는데 도움도 되고 했잖아요. 많이 잡히긴 했지만은 참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산불과 인명 피해, 물질 손실 등이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 딱 일주일 전에 났을 때 이것은 고의로 한 거다. 이게 그냥 알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산불을 질렀다고 해도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악인들을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과 전쟁 등 이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 회개를 준비하라는 신호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다보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각종 환난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다보고 상한 마음으로 땅을 기경하는 회개를 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립시다. 반드시 회개의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실감으로 아플지라도 현재 목숨이 살아있고 새끼 밥을 먹고 입을 옷이 있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그리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우리 집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그것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잖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정세를 볼 때 계시록에 예언한 말씀들이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난리와 그 환란이 코앞에 닥쳐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보고 말씀과 회개를 붙잡아야 삽니다. 죄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 일단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말씀을 소리내서 많이 읽고 마음의 빛을 받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마다 내려놓는 회개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소리내서 먹는 일과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속히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진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만 바라다보며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